자,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53페이지에 있습니다. 성경 찾으신 분들은 마가복음 1장 23절 24절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희 함께 한 목소리로 오늘 또 주신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이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하였다. 나는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아멘. 예전에 여름만 되면 공포 그런 영화, 그다음에 공포 드라마 이렇게 낭낭특집이라고 해서 그런 건 참 많이 나왔었어요. 혹시 뭐 전설의 고향 이런 게 여름 시즌만 되면 나왔었는데 그때는 귀신이 대세였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대세였다고 하니까 좀 많이 웃기긴 하는데 그때는 이제 귀신이 대부분 공포 영화에 많이 나왔다면 이제 시대가 변하다 보니까 이 공포 트렌드도 변하더라고요. 귀신에서 좀비로 요즘은 좀 많이 변했었는데 자, 오늘 본문에도 귀신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제가 여름 특집이어서 여러분을 시원하게 해드리려고 귀신 이야기를 준비한 건 아니고요. 자, 오늘 이 말씀에 귀신이 나오지만 오늘 말씀은 특별히 우리의 믿음, 이 신앙에 관련해서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어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으로 이렇게 이동하시고 거기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근데 이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한 명 있었어요. 이게 귀신이 들렸다라는 표현은 이 사람이 갑자기 귀신으로 변한 게 아니라 악한 귀신이 그 사람에게 들어간 거죠. 근데 이 악한 귀신이 단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보통 귀신이 아닙니다. 악한 귀신이래요. 그냥 귀신이 들어갔다가 아니라 성경에서는 악한 귀신이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만큼 지금 이 사람은 이 귀신으로 인해서 심각한 상태라는 거예요. 악한 귀신이 주님을 보고 이제 말을 하는데 이 귀신이 했던 말을 잘 보면 주님을 되게 잘 알고 있다라는 그런 우리에게 인상을 줍니다. 자,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자, 이게 오늘 본문 말씀이거든요. 이걸 지금 악한 귀신이 예수님을 향해서 한 거예요. 근데 먼저 그 예수님을 말하는 호칭을 보면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고향이 어디죠, 여러분? 베들레헴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거의 대부분의 생활을 나사렛이라는 동네에서 생활을 하셨어요. 그래서 흔히 보통 성경에서 예수님을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합니다. 근데 지금 귀신이 나사렛 예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당시 상황을 조금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당시에는 아직 예수님께서 막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셔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막 퍼져 있을 때가 아닙니다. 지금 막 이제 사역을 시작하신 거예요. 특히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셔서 본격적으로 드러내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 처음으로 사람에게 기적을 행한 거면 그 전까지 예수님에 대한 그런 정보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누군지 알지 못해요. 오늘 회당에서 주님이 가르쳤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회당에서 예수님 말씀을 들었을 때 주님이라는 분이 지금 오셔서 가르치시구나 라고 느낀 게 아니라 이 사람 예수님이라는 사람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너무 잘 가르치시네 라고 감탄한 정도입니다. 아직 그리스도라는 건 메시아라는 것을 이 회당에서 듣는 사람들이 인지하지 못하는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귀신은 예수님 보고 나사렛 사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런 출생이 어떻게 되고 그 이후에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를 귀신이 이미 알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어서 귀신은 우리를 간섭하려고 하는지 묻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자기를 간섭하려고 왔는지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사람들을 괴롭히고 이렇게 막 휘젓고 다니고 싶은데 주님이 나타나시니까 방해를 받은 거죠. 그러니까 그 귀신은 주님의 존재 자체를 지금 막 거부하는 겁니다. 이어서 그 귀신들은 예수님을 향해 우리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는지 물어요. 우리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냐고. 근데 이 질문이 여러분 엄청난 의미를 또 함축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귀신이
예수님이 없애려고 오셨냐고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결국 우리가 죄를 지었던 건 뭐예요? 우리가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런 존재들로 인해서 유혹을 받고 그런 악한 권세들이 계속 우리를, 그 사람들을 괴롭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에 무너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주님이 물론 우리 죄를 위해 오셨지만 또 주님의 오심에는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악한 세력들을 멸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거든요. 자,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는 이렇게 요한 1서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악마에게 속해 있습니다. 악마는 처음부터 죄를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목적은 악마의 일을 멸하시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오신 비결이 악마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가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는데 악마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이건 사도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귀신이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이야기하신 게 아닙니다. 악한 귀신들이 그냥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이 지금 나를 멸하기 위해서 오시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참 신기하죠? 지금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계속 알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귀신은 주님에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지금 그 악한 귀신이 했던 예수님에 대해 했던 말을 잘 보면 다 맞는 말이죠. 나사렛 예수, 그리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 그리고 마귀들을, 그런 악한 세력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지금 귀신은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냥 어느 정도 얼핏 아는 게 아니라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신기한 건 아무도 아직 그에 대해서 모를 때, 심지어 제자들을 지금 앞에서 마가복음을 보면 4명을 콜링했거든요. 어부 출신 4명을 콜링한 상태에서 지금 데리고 가서 처음으로 하는 기적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럼 제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아직 정확하게 알지 못했을 때입니다. 근데 귀신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매우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귀신은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은 알고 있지만, 주님을 그리스도라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주님을 믿지는 않았습니다. 주님을 거부하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싫어하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자, 우리도 한번 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주님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주님을 믿고 있는 사람입니까? 주님을 알고 있는다 해서 자동적으로 주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도 주님의 존재를 알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잘 아는 사람들도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다 주님을 믿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일 수 있어요. 신앙인이라고 하는 분들도 좀 죄송하지만 주님을 아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데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착각하며 살 때가 종종 있거든요.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주님을 아는 사람인가 믿는 사람인가? 자, 주님을 아는 사람, 믿는 사람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오늘 좀 말씀드릴 텐데, 사실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우리 공동체에 조금 더 관련이 있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로 좀 이렇게 말씀을 나눠 보겠습니다. 주님을 아는 사람, 그러니까 믿는 사람 말고 주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복음을 사실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자, 사람들은 사실을 믿기를 원합니다. 뭔가 이게 입증이 된 사실을 믿기 원해요. 그래서 특히 이게 유독 다른 거, 세상에 있는 것들은 뭐 그냥 그렇다고 하면 그냥 받아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공기가 있어. 근데 이 공기가 없으면 죽는데, 근데 공기가 우리에게 안 보여. 근데 이걸 우리가 믿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공기라는 게 있다는 거. 근데 유독 기독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뭔가 사실인지 아닌지에 되게 민감합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이 성경이 맞는지 아닌지, 기독교가 진짜인지 아닌지 막 그것을 증명하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확실한 건 주님은 믿는 존재이지 증명하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말씀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자, 이게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믿음은요 눈으로 확인을 하거나 아니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거나 이상적으로 설명이 가능한 것들을 그거를 받아들이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보지는 못했지만 성경 말씀에 그렇다고 적혀 있으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으면 아직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어도 언젠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그걸 내가 확신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는 당시 세계사와 연관된 그런 내용들이 많이 중첩됩니다. 실제로 뭐 바벨론 이런 나라들, 그 다음에 그 바사라고 하는 페르시아, 이렇게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망하고 이런 과정들이 실제 세계 역사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리고 존재하는, 여기서 실제 세계 역사에서 존재했던 사람들도 성경에 등장합니다. 뭐 다른 거 제쳐놓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로마 황제 중에 옥타비아누스 아시죠? 옥탑방에 저는 이렇게 옛날에 외웠고, 옥탑방에 비가 왔다 해서 옥타비아누스. 네, 그렇게 해서 로마 최초의 황제여서 뭐 공화정을 이제 하지 않고 뭐 이렇게 저 외웠었는데, 옥타비아누스 왕 아시죠? 세계사 하면 로마 황제 하면 이 왕을 이 황제를 알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 옥타비아누스 황제가 이 성경책에 누가복음인가 어디에 등장해요. 가이사 아구스도인가? 그 사람이 황제라는 뜻인데 번역 그거를 이렇게 하면 옥타비아누스를 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도 실제로 존재했던 사람들이 다 성경에 등장을 해요. 근데 그게 명칭이나 이런 게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렇지 실제 역사들이 성경에서 다 등장합니다. 그러나 모든 내용들이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세계 역사의 그 모든 것들이 성경에 다 담겨져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세계사와 비교했을 때 막 성경에 없는 부분들을 어쨌든 증명하려고 하고, 이게 없으니까 좀 약간 찝찝하다, 그래서 이게 있어야 내가 뭘 믿겠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는데, 뭐 그런 질문들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가 뭐 성경엔 공룡이 있냐, 뭐 이런 질문들을 되게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성경에 공룡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에 공룡이 있는 걸 이야기하기 전에 일단 공룡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 여러분 믿으시나요? 공룡이라는 존재가 있는 걸 믿으시죠? 그러면 공룡이라는 존재가 있으면 하나님이 공룡을 만드신 것도 여러분 믿습니까? 제가 어려운 질문을 하는 거 아닌 것 같은데, 만약에 공룡의 존재가 실제로 있다는 걸 믿으면 우리가 기독교인이네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걸 믿어요. 그러면 공룡도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드셨겠죠. 막 이만한 조그만한 뭐 여치, 뭐 이렇게 메뚜기가 갑자기 어느 날 공룡이 됐다 생각하면 그거 뭘 믿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자, 그래서 그 공룡이 있는 걸 믿으면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근데 성경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여러분 혹시 창세기를 읽다 보면 그냥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막 만들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뭐 바다의 물고기, 그다음에 뭐 짐승들 만드는데, 그거 한번 잘 읽어보시면, 특히 개역개정으로 읽어보시면 그냥 예를 들어서 뭐 무슨 동물, 바다의 물고기에 있는데 뭔가 이상한 수식어들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성경학자들이 여러 가지 연구하고 그런 결론을 내리는 게 뭐냐면, 성경에 있는 몇 가지 단어가 공룡을 의미하는 그런 거다. 그러니까 공룡이라는 것은 무슨 예를 들어 티라노사우루스 이렇게 명칭을 하진 않았지만 그 존재가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되었다라고 추측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시기적으로 이렇게 같은 거죠. 여러분, 노아 홍수 아시죠? 말 조금 나온 김에 노아 홍수 아실 텐데, 노아 홍수가 실제로 있었던 이름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죠? 네, 그러면 창세기는 지금 날아간 겁니다. 안 믿으시면. 자, 노아 홍수가 있었어요. 근데 재밌는 사실이, 실제 한 예전에 오래된 역사에 보면 어떤 커다란 물로 인해서 이 지구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그런 일이 실제로 있었다고 합니다. 연구를 해보니까. 그래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생명체들이 화석이 되는 일들도 막 생기고, 석탄 아시죠? 석탄 그게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북극과 남극, 처음부터 북극과 남극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 홍수로 인해서 막 이게 막 이렇게 뒤집히다 보니까 기온 차이가 생기면서 이제 남극과 북극이 그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구하기를, 이게 1980 몇 년도까지 막 이렇게 연구하다가 결국에는 결론이 난 게 뭐냐면, 일단은 노아 홍수와 같은 일이 예전에 실제로 있었다. 그래서 지구가 이렇게 변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보니까 화석 중에 공룡 화석도 있었던 거죠. 그리고 또 얘기하기를, 또 이게 과학에서도 공룡들이 뭐 빙하기가 되고 날씨에 급격한 변화가 생기고 뭐 홍수나 이런 것 때문에 먹을 게 없어지다 보니까 멸종했다, 뭐 이런 이야기들 과학에서도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걸 종합해 보면 성경에는 이런 걸 자세하게 설명하진 않지만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이 세계 역사와 비슷하게 다 그렇게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것을, 성경에 대한 이거를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사실 여기에 나와 있는 역사나 이런 배경들, 뭐 연구들을 우리가 보지 않아서 때로는 뭐 성경에 반대하는 이론들을 보면, 성경이 사실이 아닌가? 기독교가 거짓인가라고 우리가 의심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우리가 그만큼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보고 반대로 성경이 사실이라고 증명한 것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사실
그 예전에 고고학자, 그 고고학이 이제 막 후반에 18세기 후반부터 막 발전하면서 성경에 있는 내용들이 실제로 있는지 아닌지를 탐험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제 있었던 걸 결론이 났어요. 이미 그런 게 가짜라고 했으면 기독교는 망했을 겁니다. 근데 실제로 증명이 되었고 과학자들도 인정하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아직도 이 성경은 그대로 우리가 믿고 사실이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성경을 대할 때 자꾸 우리가 성경에 없는 내용들을 확인하려고 이 성경을 대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기록한 취지는 그게 아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기록한 목적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을 만드는 데 이 목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스라엘, 아브라함 뭐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다음에 예수님의 역사가 해서 교회의 역사가 쭉 시작되는 게 아니겠어요? 성경의 관점은 하나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 만들기. 자, 그런데 하나님 나라와 그의 백성 만들기 하는데 공룡이 중요합니까, 여러분? 공룡이 하나님 우리를 막 우리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그의 백성 만들기 입장에서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는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지 않은 것뿐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기록되지 않는 건데 이거를 없다 뭐 이렇게 의심하는 순간 끝도 없는 거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사를 공부를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국인이고 또 한국 국사를 배우면 당연히 사실이라고 믿고 배우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간혹 뭐 예를 들어서 뭐 신미양요나 병인양요처럼 그 외세가 침입한 것들이 우리나라의 역사 말고 외국 나라와 관련된 일들이 좀 있으면 그때 이제 세계 열방과 우리가 이런 일들이 있었다라고 좀 받아들이죠. 근데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세계 역사랑 비교가 되어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게 사실이라고 믿는 겁니다. 왜? 국사니까. 한국 그 국사, 우리나라의 역사를 위한 관점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세계사 막 이렇게 굳이 다 넣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관점은 그 관점인 겁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성경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에 필요하지 않는 것들은 내용들은 다 빼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백성 만들기.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목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천지창조를 우리가 하나님이 하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걸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론을 믿는 사람이고 반대로 그걸 믿지 않으면 뭐 진화론을 믿는 거겠죠. 근데 뭐 진화론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진화론도 허점이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그냥 믿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하고 그것을 믿느냐 아니냐의 문제인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히브리서에서는 천지창조를 믿는 것에 대해서도 이렇게 얘기해요.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잠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는데 무엇으로 깨닫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천지창조도 믿음으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거 여러분 직접 두 눈으로 보았습니까? 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걸 어떻게 믿어요? 하나님이 그러셨을 거라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하나님의 창조론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두 눈으로 뭐 확인하면 믿겠다 또는 내가 납득이 되면 믿겠다 내가 이해가 되면 믿겠다라는 말은 이게 사실은 반대로 얘기하면 좀 정확히 더 얘기하면 내가 이거를 아직 믿지 않겠다라는 말입니다. 이거를 만약에 창조론이면 이걸 믿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믿지 않으면 이거에 대한 거부감이 아직 있는 거예요. 아직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아직 좀 믿음에 대해서 특히 하나님의 이런 행하신 일들 노아 홍수 지금 이야기했고 천지창조 이야기했을 때 이런 것들을 내가 믿지 않고 아직도 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 아직도 더 탐험해야 될 것 같고 물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되겠지만 여러분 꼭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의심하는 도마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가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보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실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시고 예수님과 그런 존재들이 실제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러한 모든 일을 우리가 받아들이게 된다는 겁니다. 다음으로 그 주님을 아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로는 내가 성경처럼 거룩하게 살겠다라고 하지만 실상의 삶에서는 행동으로는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경 지식에 대한 관심은 있어요. 그리고 뭐 찬양이나
뭐 말씀이나 뭐 사역이나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은 있고, 선교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나님과 관련된 일, 기독교와 관련된 그런 컨텐츠에 대한 관심은 있거든요. 그러나 이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믿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있어서 찾고 이것을 하고 하는 건 알매 영역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알매 영역을 넘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해야 돼요? 주님을 믿어야 돼요. 그럼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주님처럼 살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이것에 대한 관심이 있고 뭐 이것을 좀 더 알고 싶은 마음이 있지만 그 이면에 먼저 우리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모습, 우리가 매우 조금 위험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내가 아직 관심은 있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모습이 위험한 거는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믿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그런 삶에 나타나지 않는 겁니다. 자, 야고보서 말씀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잘 아시는 말씀일 텐데,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었습니다.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행함과 믿음이 연관이 되어요. 그러니까 행함으로 믿음이 완전하게 되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믿음은 자동적으로 행동이 동반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어있는 믿음.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살아있는 믿음이고, 그게 정말 힘이 있는 믿음이라면 살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것들을 이렇게 실천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 이 말씀 많이 아실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은 알죠. 그러나 이 말씀을 실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알긴 알지만 내가 아직 믿는 단계에 이르지는 않았다는 뜻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을 막 이렇게 실천하고 뭔가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그냥 이 행동에만 집중하면 안 됩니다. 내 믿음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아직 내 믿음에 뭔가 부족함이 있거나 아니면 내 믿음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행동하지 못했을 때 계속 행동과 어떻게 하면 하지 막 이런 것을 고민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고민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믿음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주님을 아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주님을 우리가 많이 안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갈 수 있다고 해서 믿음이 더 커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알고 있는 차원에서 멈춰져 있는 우리의 신앙이 많이 있다라는 것, 그런 것을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좀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또 믿음은 뭔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지만, 또 반대로 믿음이란 내가 막 어려운 상황일 때 괜찮아, 뭐 잘 될 거야, 이런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물론 그게 믿음의 한 가지 표현이지, 내가 어려울 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다, 이것을 믿음의 전부로 생각해서는 안 돼요. 또 내가 어떤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가는 것, 마치 부적처럼, 믿음을 부적처럼 이걸 가지고 나의 무슨 성공과 번역을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것은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믿음은 이와 다른 내용들인 거예요. 믿음은 단순합니다. 단순하지만 어려워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주님이 우리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더 하나 더 믿어요. 다시 살아나심, 부활하심을 믿는 것, 그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주님을 아는 사람 말고 주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특징 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또 조금 더 우리와 관련 있는 내용들로 좀 나눠보고자 해요. 자, 그 중에 첫 번째 특징은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눈에 보이면 뭔가를 하고, 내가 뭔가 이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뭔가 행동해야 될 때 내 눈에 보이는 그 가치대로 선택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봅니다.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참된 신앙인은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뭐 돈이나 성공이나 업적이나 명예, 인기, 이런 쾌락 같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즐거운 것, 나를 위한 것들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믿음,
소망, 구원과 같은, 사랑과 같은 복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런 가치들 얘기하면 어때요? 막 세상의 권력, 돈, 명예, 인기 막 이런 거 얘기하다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뭐 사랑, 구원, 믿음 이런 얘기하니까 너무 되게 좀 뭐가 이렇게 더 낮아진 것 같은 느낌 들지 않으세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너는 어떤 가치를 추구해라고 하면 나는 구원이라는 가치를 추구해, 뭐 나는 믿음이라는 가치를 추구해, 나는 사랑을 추구해라고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무슨 그런 걸 가치라고 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에게는 이런 보이지 않는 가치가 미련한 거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그런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하지 말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미련하다 할지라도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믿음의 가치를 추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주님을 믿는 사람의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이것은 말씀을 듣기 위해 힘쓴다는 거예요. 아주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말씀에서.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생긴다고 했어요. 근데 아무거나 막 들어서 되겠습니까? 아니죠. 잘 골라서 들어야 되겠죠. 무엇을 들어야 되냐면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아가야 돼요. 근데 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갑자기 뭔가 뜨거워지는 사람들, 그러면 예배 자리를 막 참석합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그런 진리의 말씀을 계속 듣고 그런 것을 끊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예배의 자리에 참석해요. 그리고 예전에는 읽지 않던 성경을 막 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것을 통해서 계속 자신의 신앙을 점검하고 계속 성장하려는 노력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도 주변에 보이실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 걸 통해서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의 위대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실제로 스님이나 이렇게 점을 보거나 이런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진짜 그런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신앙이 깊어진다고 했을 때 나타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성장하고 뜨거워질 때, 예를 들어서 내가 평소에 노래를 들으면 가요만 들었는데 어느 순간 이렇게 찬양을 듣고 싶어져요. 뭔가 내 마음을 위해서 찬양을 듣지 않으면 하루를 시작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서 찬양을 듣고 하루를 시작하고, 예전에는 SNS나 뭐 유튜브 같은 것을 보면서 그냥 내가 즐거운 거, 뭐 이렇게 자극적인 거, 막 이런 것만 추구했다고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설교와 그런 말씀, 기독교 컨텐츠를 보기 시작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분명히 그런 분들 계세요.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청년들도 얘기도 들었는데,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이상하게 그런 변화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런 변화들이 생길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살아가지 못할 것 같기 때문이에요. 힘이 없으니까. 계속 세상은 복음의 가치를 흔들리고 나를 유혹하고 계속해서 우리가 억압된 생활을 살아가니까 믿음으로 살기 힘들잖아요. 그런 척박한 곳에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곳에서 살아갈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는 너무 많이 들리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지 못하니까 찬양이든 말씀이든 계속 나를 채우려고 그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게 믿는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런 특징이 나타내시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목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양이라고 했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야 돼요. 그럼 내가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면 목자의 음성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신앙이 성장하고 주님을 믿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시간이 많이 남아돌아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시간을 엄청 쪼개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경건 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선 예전에 자기가 즐겁게 보냈던 시간들을 빼야 돼요. 그 시간에 추가할 수는 없어요. 시간은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음은 선택이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면 그걸 선택해서 믿는 거고,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걸 선택해서 믿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의 생활, 이 선택이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믿는 사람이라면 내 삶에 믿음의 선택들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겁니다. 예전에는 내가 원하는 시간들을 계획했어요. 운동하고 개발하고 놀고 먹고 사람들과 만나고 나를 원하는 시간들로 내 시간들을 꽉 채웠어요. 주님은 알아요. 교회를 다녀요. 그래도 그런 시간들을 예전에 채웠는데 어느덧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강하게 역사하니까
그런 시간들을 조금씩 내버려 두고 거기에 믿음에 관련된 내용들을 채우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시간을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지 아닌지를 알 수 있어요. 어제 리더 인턴 교육을 하면서 초대교회 말씀을 나눴어요. 거기에 날마다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전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모여서 막 떡을 나누고 말씀을 듣고 했어요. 지금 성경 우리가 생각할 때 날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날마다 되지 않죠. 시간이나 이런 게 예전과 많이 다르니까. 근데 그 날마다 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 이미 우리의 시간은 나를 위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어서 안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믿음은 선택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믿기로 선택하는 거예요. 특히 만약에 지금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잘 채워져 가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런 분들은 너무 잘하고 계시니까 어려움이 있을수록 포기하지 마세요. 이게 쭉 가진 않습니다. 어느 순간 또 가면 흔들려요. 땅으로 떨어질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의지대로 되지 않더라도 괜찮습니다. 그 떨어진 순간 다시 회개하고 올라갈 수 있으면 돼요. 근데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왜 교제가 중요하냐면, 셀 모임이든 사역이든 내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거 말고 내 주변을 도와줄 수 있는 동력자가 왜 중요하냐면, 내가 그렇게 떨어지는 순간에 나를 일으켜주는 사람들이 동력자들이에요. 그래서 동력자들의 교제와 모임이 중요한 겁니다. 신앙생활 절대 내가 혼자 득도하는 종교가 아니지 않습니까? 교회가 생기는 것도 다 모임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게 폭발적으로 신앙이 성장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아직 내가 믿음이 없다 하시는 분들은 로마서도 좋고 특히 야고보서를 여러분 꼭 읽어보세요. 야고보서에는 믿음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잘 설명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읽어야 하고, 세번역, 지금 우리가 세번역을 읽지 않습니까? 그러면 조금 쉬우실 거예요. 믿음이 없다 생각하시면 야고보서 꼭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가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야고보가 있었지만,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주님의 동생이에요. 예수님의 형제면 예수님을 당연히 믿었을 거라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야고보는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했어요. 예수님을 오히려 비방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주님을 믿기 시작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믿고 나서 그 다음부터 되게 열심히 막 그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위해서 그 교회의 큰 수장이 돼요. 그래서 놀라운 사명을 감당하다가 순교를 당합니다. 믿지 않은 사람이 내가 어떻게 믿었다는 것을 기록한 게 야고보서예요. 그래서 지금 잘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이 야고보서를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믿음에 대해서 여러분 알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나는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라 진짜 믿는다고 자신 있게 고백할 수 있는지 여러분 좀 먼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이 늘 행복하고 기쁘면 좋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도 늘 행복하고 기뻤으면 진짜 좋겠어요. 그러나 늘 그 길은 아름답고 평탄한 길만은 아닙니다. 잠깐 아름다울 수 있어요. 잠깐 평탄할 수는 있어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주님이 가신 길이고 좁은 길이에요. 그래서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짊어지고 겸손하게 자기를 부인하며 살아야 합니다. 이게 믿음의 길이고 십자가의 길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 좁은 길을 가기 싫으니까 넓은 길로 가고 싶고, 좁은 길에 대한 가치가 싫어서 그냥 교회는 다니지만 내가 그래도 좀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나 뭐 더 깊게 하는 것은 관심이 없고 딱 이 정도에 머물 수는 있지만 그 머물미 알매 수준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게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그냥 하나님은 사랑이시, 하나님은 너희들을 끝까지 용서해주지,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만 전하신 게 아닙니다. 복음은 정확해요. 하나님은 행함이 있는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 사랑이 모든 것을 다, 우리의 행동을 다 덮어주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가 그냥 만족만 얻고 돌아가시면 안 돼요. 그거는 반쪽짜리 복음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임을 믿는 우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진짜 참된 가치인 줄 믿습니다. 진정한 구원을 가진 종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시간과 때로는 물질과 때로는 내 모든 정성과 그런 것을 다 바칠 정도로, 그런 것을 우리가 다 포기할 정도로 아주 고귀한 가치를 지닌 게 복음과 믿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야만 합니다. 주님이 그러기 위해서 요구하고 계세요. 그동안 우리가
다른 것에 가려져서 이러한 좀 믿음으로 행하는 것들, 이런 것을 우리가 제쳐두고 다른 것에 집중했기 때문에 그 결과가 오늘날 현대시대에 우리의 모습들과 세상 사람들의 판단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예전에는 기독교인들이 다른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아, 저 사람들 대단하다. 나는 저렇게 살지 못하겠지만 그래도 저렇게 기독교인들이 저렇게 살아가는 게 나는 저렇게 못 살고 저게 세상에서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았지만 보니까 저렇게 더 잘 살아가네? 오히려 저렇게 살아가니까 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네. 사람들의 호감을 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 사람들의 호감이 되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많은 목회자들부터 성도들이 손가락질 받는 이 시대에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시대 정신은 다시 그런 모습들을 회복하는 것일 줄 믿습니다. 다시 기독교의 영향력을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아는 자가 아니라 믿는 자가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믿는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우리가 복음을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다니고 열심히 예배 드렸지만 때로는 내가 그것을 정말 믿음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아니면 주님을 아는 차원에서도 그것을 하고 있는지를 이 시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을 아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신도 주님을 안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주님을 압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배하는 우리들은 주님을 아는 차원을 넘어 믿는 차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산 위의 도시가 되어 세상 사람들을 밝히고 복음의 빛으로 그들을 인도하게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라 생명의 그런 근원으로 초대할 수 있는 청년 한 명 한 명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